지금 틀어막혀 있습니다. 바로 귀지로 막혀 있어 하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세상 바라보며 미혹되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세상과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추며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지금 귀지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건 내가 했고 내 힘으로 내가 쌓은 것에 나를 드러내고 내 힘이 세워진 자로 오만 불손 방자하다 못해서 아나무인입니다. 귀지로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는 세상 것에 수도 없이 듣고 살아왔던 만큼은 하늘의 음성이 들릴 일이 없어 막혀 있습니다. 귀지로 꽉 차 있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귀지를 파내야 한다는 심각성을 깨닫고 아는 만큼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지금 귀지가 꽉 차 있어요. 어린애라 할지라도 이 귀지가 꽉 차 있어서 맛있는 거 보면 맛있게 먹고, 좋은 데 가서 자면 좋고, 좋은 차 타고 가면 신나고, 그건 처음부터요 아주 뽑아서 세상 밖으로 놔야 됩니다. 겪어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보이는 세상 것에 수도 없이 듣고 살아왔던 만큼은 사단에게 이끌려 쓰임받는 동안에 안 들리고 안 보였던 이유들이 바로 달라붙은 귀지들 때문이었습니다. 영의 아버지 훈계가 육으로 들려지니 본인들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는가입니다. 안 들려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다 육신으로 들립니다. 안 들려요. 무엇이든 다 육으로 해석하고 세상에서 살던 대로 그대로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생명길을 가는 자들과 함께 하려니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입니다. 본인 속에 막혀있는 귀지 때문이에요. 육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안 들려요. 내가 고쳐지고 갱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음성이 내 영혼에 깊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귀지가 파내져야 되겠죠. 귀지를 파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환난과 고난을 왜 우리는 무서워합니까? 우리조차 귀지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싸움은 이것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영과 영의 부딪힘으로 인하여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지가 파내져서 한 사람이라도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지기 시작만 한다면 그 가정과 가문에는 소망이 시작되면 생명의 자국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진짜 생명이 들어가면 사망의 것들이 삼켜져서 난리 법석이 납니다. 망하고 무너지고 병석에 눕고 잘리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제자는 바로 이 귀지가 파내져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육신의 모든 것을 희생, 순종, 충성할 수 있는 자로 갱신되어질 때부터 제자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파내져야 하는지 실제가 되도록 적용해야 합니다. 1번, 나를 낳아준 부모의 토설을 먼저 깊고 무섭게 지독하게 지속해. 여러분, 토설이 어렵습니까? 토설을 어떻게 할지 알려줘요? 토설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직 영이 지금 문둥병이 걸려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그들이 살아온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핍절하게 당한다는 것이 한으로 와 닿지 않는 한은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야, 혼자. 그러다가 가끔 사단이가 하는 말, 하나님처럼 하는 말에 톡 속는 겁니다. 혼자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혼자. 두 번째, 자신에 대한 토설을 매 기도 시간에 처절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육신이요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던 인생? 그래야 됩니다. 지금 세 번째, 자녀에 대한 토설을 한 사람씩 사실대로 한 맺힘을 가지고 지속해야 합니다. 네 번째, 형제, 내 이웃, 나와의 문제 사건으로 연루된 자들 모두 토설 기도로 사실적인 영적 싸움을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다쳐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징계를 내리게 해달라고, 재앙을 내리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것이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 머릿속, 내 심령 속에 그 어느 것도 담겨져서는 아니 되는 기억을 놓치지 않아서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성령이 하는 말씀을 귀담을 수 있도록 양심에 들려지는 대로 어느 순간에도 즉각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지도록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미루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기가 똥을 쌌는데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는 부모라면 정신질환자입니다. 죄로 인하여 내 안에 지금 똥이 가득하다고 생각하여 순간순간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것들에 바로 회개하여 보혈로 닦아져야 합니다. 거의 죄 때문에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고 분하고 억울하고 한맺혀하는 것들이 지금 자기 속에 똥이 가득한 영적 상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할 이유들이 바로 이런 영적 실제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풀지 않고 잤다. 똥이 계속 쌓이는 거겠죠. 제가요, 우리 성도들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굴을 여러 번 사단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 이게 사단의 모습이구나. 그 제 영이 열려서 보여준 거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속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자녀가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속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은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이러한 속사람이 정리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있고 깨달았다고 하여도 실제 본인에게는 속사람의 영적 상태로 인하여 성령이 일하실 수 없고 오히려 혈기 부리고 화를 내며 속상해하고 시기, 질투, 욕심을 부리며 한탄을 하는 동안에 사단은 급속한 속도로 군대를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고 내가 있는 장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영적 배경들을 가지고 오고 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보혈로 씻고 뿌리고 현수막이 채워지지 못하면 상대방 속에 있는 귀신 내게 다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주변에 악한 영들의 영향을 입히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누구와 있는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냥 육신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지금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녀가 누구하고 살고 어떤 조부모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에게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지가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아이가 어려서 무엇을 아는가 하고 무엇이든 다 육신적으로 보고 있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집요하고 무섭게 달라붙습니다.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을 세심하게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계속 아버지와 대화하며 묻고 내 일도 내 가정도 사역도 물어야 합니다.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만이 된이 아닌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그 다음 것을 쓰지 않았는데, 기도는요, 입을 열고 시간에 앉아서 눈을 감았다고 하는 행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판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 그럼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서 막 이것만 기도인 줄 알죠?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내가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가? 어떤 내가 지금 분별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많이,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절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때 얼마나 발발 떨겠습니까? 칠판을 들고 집집마다 다녔지만 또 강대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준비한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오는 거 있죠.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번에만 만나면 그 말을 꼭 전해줘야지, 안 나옵니다. 내가 실제로 느끼고 내가 실제로 겪고 있고 내가 치열하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흉내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간순간에 어떠한 것을 보고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도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만큼 선택하고 보게 되고 결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놓으세요. 이제 다 놓으세요. 놨어요. 입으로는 놨지만 묶여있는 만큼은 딱 앉아있으면 그 생각이 70% 80% 나를 잡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지금 붙들리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초조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우리가 묶임에서부터 풀리는 만큼은 어떡하죠? 느긋해져요. 그러려니 합니다. 요즘 말로 그러려니 합니다. 자, 애타도 봤는데 애타서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았거든요. 사람 의지했거든요. 아니라는 것도 알았거든요. 어쩔 건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잘 인도받자. 그거밖에 없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사방을 바라봐도 길은 없고 아무것도 길이 없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제 귀에 안 들어옵니다. 누구 말만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의 말은 탁 들려요. 그겁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냥냥냥냥냥냥냥냥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그거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하는 분별, 우리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네가 나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구나. 네가 나 외에는 다른 것도 바라고 있지 않구나. 이제 아셨습니까?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러면 요셉이 열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집 종살이에 무슨 기도를 그렇게 어디가 얼굴이나 제대로 씻을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그냥 쓰러지면 거기서 자는 거지. 근데 요셉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 속에서. 그러면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그러다가 정말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그거밖에 없잖아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내 속에서 진짜 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랬구나 이랬구나 이랬구나. 이야, 어떻게 그런 인생을, 그 순종하지 못하고 왔던 걸음이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 근데 기도가 뭐야? 그냥 머리가 피피피피피피피 돌아가서 그냥 벌쩍벌쩍벌쩍벌쩍 뛰고 그냥. 그러니까 실수하죠. 뒤범벅이죠. 그냥 마음은 원이라도 없었으니까 그렇지 뭐 어떡하겠어. 또 넘어가죠.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사단이 계속 붙는 거죠. 저도 정말 약속이 칼이고 신임을 받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저는 이게 이 선이요 딱 쓰면서 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많은 일도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 크레딧을 얻을 수 있도록 신뢰받는 자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걸려있고 저기에 걸려있고 그냥 아닌 것 같은데 그 밑바닥에 그게 탁 찐득이처럼 붙어있으니 사단이가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노라는 겁니다. 다 노라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도록.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도 없다. 혼자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갈 것인가.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별거 아닌데 했던 그 작은 것 때문에, 또 기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고 왕권이 넘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난날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정하고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천만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일하는 분도 촛대를 옮기는 걸 봤습니다. 특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여러분이 한 것 때문에 자녀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것으로 한심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우리는 7.8기로 주님 따라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예비된 건 없어요. 점선이 모아져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한국에서 온 카톡을 보면서 하나님 참 무섭다. 제가 묻지도 않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여기 앉아서 큰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제 속을 애타게 하고 힘들게 한 것, 주님을 애타게 했구나. 성령이 하신 일을 외방하는 자는 뒤에서 나불거리고, 부모는 그걸 다 감추고 싶습니다. 또 제대로 들은 것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손현주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제 마음에요. 그냥 어머니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렇게 막 그런 선포가 안 나오고, 이상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운데서는 막 무서운 막 징계의 선포가 나옵니다. 진심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모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의 보응을 치르고 가는 것이 눈이 빠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다 모든 것이 날아가도 이 땅에서 해결받고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고난받고 연단받는 것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럼 잘못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자체부터가 고난이요, 좁은 길이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외로워, 고독해.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나는 언제까지로? 그렇다면 천국길 못 갑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정말 십자가 짊어지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순교자가 주는 에게 받는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이걸로 받는 거 아니에요. 순교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순교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짜는 없다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 2019년도 하나님 아버지의 종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 자신을 깊게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